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지극히 바울이 목회자로서의 자신의 삶, 또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당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변호하고 또 지금 교회의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는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라고 편지를 보내었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가는 것을 중단한 것이죠. 그랬더니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흠집 잡는 것이죠. 마치 뭐 이런 거죠. 이때다 싶어서 목회자를 흠집내는 것이죠. 바울을 탐탁치 않게 여겼던 거짓 교사들과 일부 성도들이 동조해서 바울을 굉장히 매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보내면서 자신이 변경하게 된 이유, 즉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잠시 미루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23절인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 내가 너희에게 방문하려고 했던 것을 내가 취소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좀 전에 갑자기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 바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피차간에 만나서 굉장히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영적으로 지적하고 권면하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악한 사람들이 대적한 것이죠. 이 일로 서로 피차간의 다툼, 때로는 바울이 영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방문하면 바울이 그 사랑의 매로 칠까 싶었어. 지금은 관계가 다시 한번 만나면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지금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잠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영적으로 좋은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그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보낸 후 두 번째 방문했죠. 그죠? 그때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들이 회개하고 고린도전서의 편지를 통하여 뉘우치고 깨달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상해서 에베소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있다가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가서 책망하고 싶었지만 바울은 오늘 이 2장 1절 말씀처럼 고심 끝에 가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대신 편지를 보내기로 그렇게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인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섰노니. 이게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세 번째 편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눈물의 편지라고 그러죠. 바울이 굉장히 아팠겠죠. 많은 고심을 하고 그리고 그 편지 속에는 뭐 보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그들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하고 그런 어처구니 없는 거짓된 그런 유언 비어들을 퍼뜨리지 말고 진리에 바로 서라고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굉장히 바울은 강조하면서 구구절절히 그렇게 편지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고 진리로 돌아오기를 바랬고 또한 이 바울의 권면을 거절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을 겁니다. 정말 4절 말씀처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낸 후에 있었던 교회의 결과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변화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5절인데요. 교회 가운데 근심시키는 자, 즉 말하면 교회의 유력한 행세를 이 힘을 발휘하는 사람, 세력을 발휘하는 사람, 아주 교회에서 힘을 쓰는 한 사람, 결국 이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인데요. 영적으로 바울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그 세력을 넓히려 했던 악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의 영향력 있는 어느 한 교인이었을 겁니다. 이 근심하게 하는 자가 모든 사람을 근심하게 했는데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잘 처리해냅니다. 그건 6절 말씀에 보면 아마 바울의 편지를 읽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진리대로 그리고 바르게 그렇게 정리합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이 바르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마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정신 차려서 그들이 서게 됩니다. 그러자 7절 말씀, 교회를 근심케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고 그럽니다. 징계를 행하되 이제 깨달은 그를 재기의 기회를 주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겁니다.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그 교회 문제 일으킨 세력을 발휘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문제를 일으킨 자가 결국 그렇게 있다가 더 낙심중에 빠질까 싶어서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그럽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문제 일으킨 자를 이제 용서해 주라고 했던 바울의 두 번째 이유는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문제를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사탄이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분리를 시키는 이 사탄의 계획에 교회가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서로 간의 사람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그리고 사탄으로 분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을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교회가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항상 그런 사람은 마귀 사탄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교회가 마귀가 사탄이 괴락에 그렇게 패배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 바울의 권면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정에서도 여러분, 이 마귀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여러분 가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또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분열시키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진리로 교회를 세우고 거짓에 동조하지 말되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바르게 섰을 때는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진리에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가정도 진리 복음 안에 바르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오늘 교회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는데요. 두 가지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신 것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신을 그리스도, 주님이 승리의 계승문을 통과하는 로마 군대의 군인들처럼 그리스도,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대열에 자신도 끼어서 그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또 성도로 자신을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립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가 우리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기게 하시는 이 그리스도 주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기십시오.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항상 우리에게 이김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소망의 길, 구원의 길, 승리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로마 당시에 말이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인들이 로마의 그 계승문을 통과해서 걷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는 로마의 최고의 행사인데요. 그 행사를 할 때 그 거리에 아주 좋은 향기를 가득 피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피냄새를 맡는 지쳐있는 그 군인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최고의 향기를 막 품어내는 겁니다. 바울이 그 모습을 압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15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는 자신을 불러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의 향기가 나도록 자신을 불러준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죠. 세상에는 사람들 가운데 냄새가 두 가지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사망의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복음을 듣고 말씀을 영접하여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의 향기를 맡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오늘 군인으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성도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또 향기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 또한 여전히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오늘 사망의 악취가 나지만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사십니까? 남편과 아내 되신 여러분, 우리 젊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고 이 승리의 대열에 오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걷도록 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세상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을 겁니다.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사이에서, 세상의 거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풍기는 그런 삶,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 그 승리를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오늘도 어디서든지 온전한 승리를 주 안에서 맛보고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승리하십시오.